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박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보편적 인간에게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 시선을 집중되어지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흐름을 따라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떠남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 며느리 사레,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게 되고 데라는 205세의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지도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목적지였지만 여정은 중간 지점에서 멈춘 상태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동과 계획은 있었으나 여러분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령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명령으로만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른 세 가지 핵심적인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떠나라라는 명령 가운데 세 가지 핵심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개인적인 축복에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죠. 조건 제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벨 사건 이후에 흩어진 인류를 다시 복으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방향이, 마음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라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 이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동하지 말라는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전제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 창세기 31장 3절 또 28장 15절 보면 내 조상 땅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동행의 약속으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를 감싸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은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동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명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는데요. 약속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승리를 함께 약속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약속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약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도 동일하게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약속은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또 교회의 사명은 임재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명령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게 되지요.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인 사명,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명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뒤이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납니다.
나이 75세입니다. 롯과 사레 그리고 소유한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의 정보 정확하게 없이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믿음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내딛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한다.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에 대한 반응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와 불가능할 그때에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를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이유와 설명 없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질문하거나 협상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였습니다.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이 무너지는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신뢰, 그것이 믿음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해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을 보십시오. 군사 전략과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침묵 행진, 나팔, 무기를 쓰지 않고 말씀에 따랐습니다. 이해로 본다면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략을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그 명령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해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보다도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질 만큼의 큰 수확,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 남아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가 아닌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땅에서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날입니다. 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